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아를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간 품삯을 하나도 받지 않고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머슴처럼 사는데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조건은 뭐냐? 둘째 딸 라헬을 주소서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속임수를 써요. 예전에는 불도 없고 뭐 등도 없으니까 어두컴컴한 그 텐트 장막에 라헬이 올 줄 알고 첫날 밤을 기다렸는데 라반이 첫째 레아를 먼저 넣어버린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왜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방에는 첫째가 결혼 안 하고 둘째가 가는 일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더 봉사해 달라. 이렇게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은 또 7년을 무보수로 봉사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무료로 봉사하냐면 14년을 봉사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임금도 안 받고 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없습니다. 저기 우리 자매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형제님들이 말씀하셔야죠. 자매님도 남편을 얻기 위해 14년?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14년을 그렇게 했다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야곱의 일생을 보다 보면요, 야곱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럼 야곱 참 안 됐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련한 인생을 산 한 여인, 바로 이 레아의 이야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사실 성경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도 레아라는 한 여인이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관심을 집중시켜요. 창세기 29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니까 재차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보게 돼요. 성경이 뭔가를 반복한다라는 것은요, 강조한다.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 레아를 성경이 조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야곱의 이 결혼 생활이 소개가 돼요. 이 결혼 생활을 야곱의 처지가 아닌 레아의 처지에서 보자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기구한 드라마 한 편이 됩니다.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레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네, 너무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매인 라헬을 향한 그 특별한 야곱의 사랑을 보면서 레아는 매일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이 야곱의 약점이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는요, 자기 자식들도 차별을 해요. 라헬이 낳은 베냐민과 요셉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어때요? 옷 한 벌 해주지 않았다. 요셉에게만 뭘 해줬어요?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그럴 정도면 두 아내가 있는데 레아와 라헬을 얼마나 차별하여 대우했겠습니까? 자, 성경에서 레아를 소개하는 가장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 29장 16, 17절이에요. 이 16, 17절을 보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이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레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력이 약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정말 이제 우리가 이건 우리말로 처음에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성경이 쓰여졌을 텐데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러한 이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요. 두 눈이 약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 또는 두 눈이 부드럽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레아는 눈이 곱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JPS라는 역본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그런 번역본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아는 눈이 약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도 이건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의 해석과 주석을 참고해 볼 때 이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은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시력이 좋지 못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눈이 흐리멍덩해서 외모적으로 예뻐 보이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미인상은요 눈에서 총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눈이 너무 초롱초롱 해가지고 거기서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여인이 당시 미인상이었대요. 그런데 이 레아는 눈이 흐리멍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예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반면 라헬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라헬은요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날 정도로 아름답고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몸매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얼굴과 몸매 어느 것 하나 외모적으로 못난 곳이 없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야곱이 이 라헬의 외향적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녀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조금 히터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조금만 낮춰주시면. 자, 레아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레아는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냐면 끼어 팔기식으로 야곱에게 보내진 거예요. 마치 마트에 1+1 행사 상품처럼 주력 상품은 라헬인데 안 팔리는 거 끼워서 이렇게 왜 테이프 칭칭 감아서 그렇게 팔듯이 그렇게 레아는 덤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라반 입장에서도 레아는 아픈 손가락이자 골칫거리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시집은 보내야겠는데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 야곱을 이용한 것이죠.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라헬을 미끼로 레아를 밀어 넣은 것이다. 참으로 비참하고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이런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 고대 사회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살맛 안 나는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동생 라헬에 비해서 외모도 아름답지 못했다.
그렇다고 남편 야곱이 원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다. 성경은 바로 이 지점,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반면 라헬은 어떻습니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너무 잔인하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잔인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다라는 걸 소개합니다. 세상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주인공 라헬은 예쁜 라헬, 행복하게 살고 조연 레아는 잊혀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 드라마를 찍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눈은 라헬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 레아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보셨다라는 거예요. 봤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라아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보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어디 가다가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 저를 바라보다 이런 보는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라라는 거는요,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뚫어지게 응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레아를 어떻게 보셨냐면 정말 뚫어지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의 등 뒤에 숨죽여 울고 있는 그 레아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녀의 비참한 속마음을 하나님이 섬세하게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그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비어버린 그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시길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있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레아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무대에서요, 레아가 아닌 라헬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어딜 가나 주목받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기를 원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라헬보다 우리는 레아에 가까울 때가 많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사람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조차 외면당할 때 우리는 깊이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상처받았다, 나 상처받았어 하고 이렇게 외치는데 주변에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살기도 어렵다, 나도 상처받았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 심지어 성도들에게조차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레아처럼 너무나 비참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아를 보십시오. 남편의 차가운 눈빛을 매일 마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이렇게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생 라헬을 향한 그 야곱의 뜨거운 사랑을 볼 때마다 질투도 일어날 거고요, 시커멓게 그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레아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없으십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부모나 자녀에게, 믿었던 친구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결핍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의 그 빈 마음, 그 결핍된 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 비참한 자리에서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의 슬픈 처지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한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네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이 선포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편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더 깊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없었기에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댈 곳이 없었기에 그녀는 더욱더 누구를 붙잡아야겠어요? 하나님 붙잡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 뭐 잡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 고독의 시간이 라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레아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레아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이제부터 그 이름에서 그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레아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셨다 했죠. 31절에 그가 보셨다. 그리고 그 태를 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르우벤이에요. 이 장남이거든요. 자,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아까 라가 뭐라 그랬어요? 본다라는 의미였죠. 벤은 아들이에요. 누구누구 아들 이런 뜻. 그러니까 라와 벤이 합성어가 되면은 보라 아들이다. 그래서 르벤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아의 벅찬 감격이 지금 담겨 있는 것인데 남편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 보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낳았다? 이 르우벤 낳았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처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의 의미를 담은 르우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장남 르우벤을 탁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이거 감격이 있으시잖아요.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탁 안들 안았을 때 내 모든 소름이 씻겨가는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자, 레아는 장남 르우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좀 돌아보지 않을까 생각했겠지만 기대와 달리 이 야곱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야곱은 오직 누구만 바라봤어요? 라헬만 바라봐요. 죽을 때까지 라헬만 바라봐요. 그 절망 속에서 누구를 낳냐면 둘째 시므온을 낳습니다. 시므온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샤마라는 말이 들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들었다. 그런데 이 샤마 그 이름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 이 처지를 들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이 시므온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아까 벤은 아들이라 했죠. 그러니까 사무엘, 샤마엘이 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의 이름 뜻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떠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내게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 표현이 이상합니다. 왜? 자,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거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그럼 보았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은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는 그 레아의 아픈 기도 소리도 다 듣고 계셨다 뜻이에요.
하나님은 레아의 그 신음소리, 그 흐느낌, 서러워서 우는 그 침묵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 그 응답으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시므온을 주셨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레아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습니다. 이런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힘들면요, 통성기도 나오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통성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그때는 이런 게 유행했는데 저기 산기도 하러 가요. 그러면 그때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막 소나무를 하나 붙잡으래. 그걸 뽑을 때까지 기도하라. 뽑히지가 않죠. 막쥐 하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게 돼요. 저도 마치 다윗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오해를 받아가지고요, 이상한 오해, 얼마나 억울한지 전부 다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막 여론이 형성돼. 그래, 제가 예전에 드럼을 오래부터 섬겼거든요. 목사가 돼서도 드럼을 쳤는데 드럼을 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요, 신나는 비트였어요. 근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억울함을 안 풀어주시는가. 내 상황과 형편을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나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본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그 말할 수 없는 슬픔, 네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그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셨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레아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들으셨네, 응답하셨네, 그래서 시므온이라 이렇게 지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레아는 셋째 레위를 출산합니다. 레위의 이름은 연합하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점은 아이는 낳지만 그렇다 해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름들의 이 레아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 아직까지도 레아의 마음에는요, 남편을 향한 미련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레위의 뜻은 뭐냐면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남편과 내가 한마음 되겠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 남편이 나하고 마음을 합쳐주겠지, 이런 소망으로 지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남편의 사랑에 고파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지부도. 네. 자, 그러나 레아는 자신이 겪은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데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라헬이나 야곱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십니다. 나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레아가요, 점점 성숙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이제 이 레아의 이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내가 슬픈데 하나님 뭐 주셨다 하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 이건 지금 유다고, 레위 때부터는 하나님이, 여기는 제가 좀 안 나눴네요,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넷째 유다를 낳는데요, 유다를 낳을 때쯤에 그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하셨다. 자, 지금 남편 야곱이 끝내 변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망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 인간을 안 변합니까? 저는 예전에 막 권사님들 일평생 기도 제목이 내 남편은 왜 안 변하,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냐고 하는 권사님들 많이 봤거든요. 저 인간 때문에 죽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우리 남편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왜 안 변합니까?
하지만 이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 레아의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넷째 유다의 이름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이죠.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돌보셔서 이렇게 내 아들이나 주셨으니 나는 이제 그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셋째 레이 때까지는요, 그 이름의 이유가 다 누구였어요? 남편이었어. 네. 남편이 나를 안 봐줘서 하나님 나를 봤네. 르우벤. 남편이 내 요청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내 그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을 들으셨네. 시므온. 이제는 나와 연합 좀 해주겠지. 레위. 이전까지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나 이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주어가 누구로 바뀌느냐? 여호와로 바뀌었잖아요. 남편이 안 줘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그게 유다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다? 신앙의 성숙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기대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저는 좀 일찍 성숙했습니다, 목사로서. 왜냐? 사람의 기대를 바라지 않아요. 사실 바라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고 그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님을 깨달았어요. 저라고 왜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야, 김정원 목사 막 대단하다 이런 말 왜 듣고 싶지 않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정원 목사, 그래도 오늘 너 잘했다. 너 나만 바라보고 너 중심이 내게 있다. 네, 하나님 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설교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준다는 거죠? 레아가 보여준다. 근데 이러한 성숙은 어떻게 온다라는 거예요? 야곱 같은 남편이 있어야 이 성숙이 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곱 같은 남편이 있어야 이 신앙의 성숙이 오는 거고 라헬 같은 깍쟁이가 내 주변에 있어야 신앙의 성숙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 그러한 순간에 너무 낭망하지 마라. 왜? 내가 널 보고 있고 내가 널 듣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성숙해져 가고 있어. 천국 백성 돼 가고 있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단계로 가고 있어.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합니다. 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부터 점점 멀어짐을 느끼게 돼요. 그건 가족이나 친구나.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돼서 우리가 하나님마저 없다면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 보시고 날 들으시는 하나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라헬이요, 동생 라헬이 레아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한 명도 못 낳았는데 언니는 넷이나 낳았잖아요. 도끼를 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의 출산이 멈췄다 하죠. 이거는 그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제 그 출산의 태가 끊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게 목의 중심 사회다 보니까, 왜냐하면 양을 키우는, 그러니까 몽골이나 이렇게 양을 키우는 사회는 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여럿 있으면 아내들이 텐트를 하나씩 가지고, 장막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남편이 그날 들어가서 자는 곳이 침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출산이 멈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헬이 이제부터는 자기 남편 야곱을 절대 언니에게 들여보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남편에게로 가는 길이 아예 닫혀버린 것이 그가 감당해야 했던 현실이었다. 이 정도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다 되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끝이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복 받고 이제 꽃길이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암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아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그래도 레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끝까지 레아를 돌보셨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을 볼 때 누가 최후의 승자라고 말씀하냐면 라헬이 아닌 레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먼 훗날 이제 야곱이 다 두 아내는 먼저 죽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조상과 함께 묻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어디서 죽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 이 시신을, 나중엔 뼈가루가 되겠지만 이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다가 묻어달라 하면서, 내 옆에 누구 묻어달라 할게요?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라헬은 길가에 묻어버립니다. 레아는요, 내 옆에 묻어달라. 무슨 말이냐? 내가 일평생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 물줄기 속에, 그 족보 속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레아다. 그러니까 레아를 그 우리 가족 묘에 모시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쓰시는 반전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단순히 무덤에 같이 묻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레아가 눈물로 낳은 아들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원리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던 그 레아에게서, 사람들이 모두 동경하고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당신입니다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널 통해서 뭐 일어나겠냐, 네 인생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 역사하겠냐 하던 그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고,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반전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레아와 같은 입장에 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별로 주목받지 못하잖아요.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장생활, 뭐 학교생활 이런 게 그다지 내세울 만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너의 결론은 반드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구속사의 영광의 끄트머리에 있게 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 가다가 멈추는 거 아니, 끝까지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는 법도 취소되는 법도 없다. 레아처럼 아니 이 넷째 유다까지 나아가 이제 여호와 찬양한다라는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음에도 여전히 내 현실은 너무나 암울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여전히 나를 보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마음에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일교회를 담임하는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신 것이 있는데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의 자비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했어요.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다. 맞습니다. 레아를 보시고 들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듣고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내 아픔을 듣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들이라는 응답을 주신 레아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아의 인생을 통해서 레아 같은 우리 인생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받고 또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했다라는 상급이 있는 그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레아의 인생처럼 녹록지 않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겠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그 하나님 믿으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가 그렇게 주님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